종려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이 고난주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난주간 이 즈음만 되면 매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벚꽃이 늘 이 시기에 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고난주간은 정말 주님을 정돈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근데 거리에서 꽃을 보고 여러 뉴스나 매체를 보면 어느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빛이 울려 퍼질 그 거리를 진짜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석촌호수로 가족들이 함께 벚꽃놀이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이유보단 저희 아이들한테 벚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제 아이들 벚꽃을 딱 보여줬을 때 예상했던 반응은, 와, 아빠 벚꽃 너무 예뻐요. 저희에게 벚꽃을 보여주시다니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자마자 벚꽃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이제 그 L월드의 자이로드롭과 석촌호수에 떠있는 달 모양 배, 우주선 모양 배,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 10m도 전진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저 같으면 진짜 타이로도 아니고 자이로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자이로드롭을 뭐 이렇게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왔는지 그냥 물만 구경하다가 왔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씁쓸함을 안고서 이제 귀가하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치 벚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서 정말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피워 주셨는데, 이 벚꽃 시즌도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난주간도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기인데,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아래 세상에만 현혹되어 있다면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허무함과 씁쓸함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을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주간을 보내도 내 마음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세상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에 내 마음을 가득 빼앗겨 버리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정말 무덤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젊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심은 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절기를 넘어서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실제적으로 마주하고 결론으로 붙드는 절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간 예행 연습을 하듯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가득게 품어졌던 마음은, 십자가는 인생의 반전이구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걸어오신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성육신, 반전입니다.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떤 왕실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왕이 나셨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이 또한 반전이죠.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 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돌변하게 되죠. 엄청난 반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반전이죠. 근데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놀랍고 또 감격이었던 것은,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니 내가 뭐라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인생의 반전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한테 꼭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도록 선고를 받고 그 길로 이제 우리가 아는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오르셨죠. 예수님이 오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한 6시간 정도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 본당에서 새벽 5시 반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 부흥회를 하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 성령 집회는 성금요일 성령 집회로 함께 특별하게 성찬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까지 총 7번 가상칠언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새벽을 꼭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캘린더 열고, 요즘 이런 말 쓰던데 캘박하세요. 캘박. 네, 캘린더에 일정 아예 박제하셔서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셀별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럼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가 무엇이죠?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던 아주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목걸이로 걸거나 차에 달아놓거나 장식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용품이 아니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영화로 많이 봤죠.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는 먼저 모진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는 길이가 다른 납들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동물의 뼈, 날카로운 뼈가 달려 있어서 사료에 의하면 그 채찍질 당하다가 과다출혈로 죽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그 십자가 달린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수킬로가 돼요. 그 길을 그냥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 그 채찍에 맞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직접 지고서 그 길을 걸어야만 했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셔야 할 정도로 십자가를,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형장까지 가면 나무 위에 뉘어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화나 영화를 보면 손바닥 중앙에 못을 박는다고 여기지만, 역사적인 고증을 살펴보면 이 손목 정중앙에 뼈 5개가 모이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다 못을 박았답니다. 여기에 못이 걸렸대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정중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신경이 하나 닿으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거든요. 그걸 건드려서 감당하기 힘든 통증이 엄청나게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높이 들 때 체중이 아래로 쓸리면서 허파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숨이라도 한번 쉬려면
온 몸에 그 남아있는 힘과 체중을 다 실어서 못에 힘을 줘서 늑골이 들어 올려질 때 후 하고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심장에 물이 오고 탈진하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무려 6시간을 서서히 숨을 거두어 가셨던 것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숨을 아주 숨 가쁘게 쉬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시던 그때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십자가를 희생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고통이라 말하고,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용서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 청년들의 삶에 가장 통과가 되지 않은 성경 말씀 하나를 꼽자면 원수를 사랑하라이지 않을까? 넘어가지지 않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막힘과 장벽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 아마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고, 다짐도 했고, 상담도 해봤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눔도 했고, 말씀까지 붙들었는데 저 멀리서 그가 보이기만 해도 감정이 격양되어지고, 내가 당했던 일, 내가 들었던 일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청년들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 독특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사과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도리어 용서하지 못해서도 괴로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인 본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서 절망이고 좌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의 연수가 길고 짧은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함께 미팅을 했는데 참 귀한 복된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한 교회 청년부를 수년째 섬기고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마음에 본인 스스로가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청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해야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잘 안 따라와 주는 것 같고, 뭔가 공동체는 잘 세워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단 오히려 허물을 보고 단점을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무서운 마음이 있더라.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그럼 절망이 어때요? 내가 과연 설교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할 자격이 있나? 저는 그분이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참 정직한 분이시다, 귀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용서해야 함을 알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험으로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주님의 능력도 알고 주가 말씀을 내 삶을 이끄심도 분명히 경험하고 아는데, 주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결론이 점점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져 가요.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용서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주님도 어찌하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용서의 문제는 절대로 적당히 다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용서가 안 된다? 그럼 말지.
그렇게 덮어둘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적당히 다루지 않으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찢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온 힘을 다해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용서하라. 용서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단 주님보단 상처만 묵상하면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내가 당한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을 더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단절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의 물이 심령에 점점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거죠. 결국 내 안에서 썩어서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곳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또 용서하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내가 누가 봐도 피해자인 것 같은 상황인데 용서를 받으라, 사과를 정당하게 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라, 너가 피해를 입었어도 저들을 사하여 주소, 왜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 다른 일을 용서할 때 결국은 그 용서가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안에 고여있는 미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고이지 않도록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나쁜 경험, 아픈 경험이 있다면 용서할 때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용서의 원리인 것이죠. 자, 머리로는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겠죠. 왜 안 될까?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이구나, 존재적으로 용서가 필요한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피해자고 나의 잘못은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더 확대하고 다른 이의 잘못은 더 부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찢어질 듯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셨던 그 고백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용서하라고 하신 대상이 누군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던 배신자이죠. 뒤통수 친 겁니다. 분명 가룟 유다가 저 사람들 안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빌라도를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사실 빌라도 자체가 예수님께 고난을 줬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해달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예수님께 어떠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았잖아요. 사실 십자가형을 지는 이들의 명패에는 그가 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의 명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은섬 씨 적었던 게 유대인의 왕. 사람들 눈치에 봐서 타협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그럼 당연히 빌라도도 저 사람들 안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백성들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미리 모의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다 들어가게 해당이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의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당연히 저 사람들 안에 있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 저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소스라치게 놀랐던 한 가지는,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대상이 저에게 다 하나하나 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이 다 제 안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면 저에게 달려있을 죄의 명패는 수백 개가 돼도 모자랐을지 모릅니다. 골고다는 몇 번이나 올랐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죄가 드러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죠.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자신에겐 관대한데 이상하게 타인한테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하잖아요. 매장당할 수 있고 손해보는 분위기가 팽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주님은 죄를 가리라 하지 않으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발가벗겨진 채로 나오라고 하셨죠. 죄는 가리는 게 복이 아니라 드러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십자가의 용서의 그 은혜의 능력이 비로소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시절에 청소년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한 번은 우리 학생 어머님에게 낮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오기를 그 자녀가 학급에 있는 장애우 한 명을 괴롭히는 것이 CCTV에 찍혔대요. 그래서 곧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듣더니 바로 학교로 뛰어갔답니다. 그 아들 자퇴시키겠다고. 화가 난 채 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제 아들의 죄를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 거라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저는 맞다 싶었어요. 그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맞다 싶었어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는 게 진정 복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나의 존재된 나의 본성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그 은혜의 효력이 그때부터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셨던 겁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의 죄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했던 걸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삭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진노가 내려져야 될 죄의 결과를 본인이 다 대신 짊어지고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진노가 쏟아질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가 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병정 중에 백부장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사함을 얻는 용서함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 못 박혔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하고 계시겠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보의 결정적인 응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보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죄가 많냐 적으냐를 따졌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1살 때 인생의 절망 앞에서 십자가 앞에 주님이 세우셨어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같이 열린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 실상을 바라보는 눈도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게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더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한없이 교만했고, 한없이 위선적이었고, 한없이 거짓이 많았고, 한없이 음란하고, 한없이 하나님과 반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고 했던 제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격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가 얼마나 진심이신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셨냐. 얼마나 그 용서가 진심이시길래 나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 안에서 제 삶을 완전히 그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군가 저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저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내와 저희 두 딸은 날마다 저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삶이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죠. 혹시 이 자리에 한 사람 품기가 참 어렵고 사랑이 잘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주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자리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죄의 문제에 묶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고 나 자신조차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에 나의 영혼의 힘이 하나도 없이 그저 너덜너덜해진 채로 앉아있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새 삶의 소망이 주어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첫 마디 고백,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그 기도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발가벗겨진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찌 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정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랑은 나만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바라만 보아도 피가 철철 끓게 만드는 그 사람, 그를 위한 사랑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제 청년 때 일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젊은이교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여름에 MST 해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었어요.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나이는 어린데 제가 막내였거든, 저희 팀에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 누나들과 한 팀을 이뤄 사역하려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늘 강단에서 들었던 메시지와 저를 멘토링을 해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잡았던 것 중 하나가 사역에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랑에는 성공하자, 이런 다짐이 정말 충만했던 때였는데,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랑에는 조금 서운해도 사역은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쟤는 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계획대로 안 된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가? 팀원들 안에 책임을 따져 묻기 시작하고, 내가 팀장인데, 나이는 어려, 내가 팀장인데 왜 내 권위에 안 따라주나, 막 마음이 불편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 하나 꼬이니까 100가지 중에 99개가 좋아도 안 좋은 한 가지만 그게 계속 마음에 밟히고, 선교하러 갔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기간 내내 마음이 지옥과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엔 용서와 사랑이 없잖아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메마를 때 일정 중에 하루는 이렇게 큰 황하강 상류 지역을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황하강이 내려 보이는 언덕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을 때쯤 그 햇살을 받은 강물이 막 금빛처럼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강을 보고서도 저 강은 저렇게 넓고 깊은데 내 마음은 그냥 조그만 또랑 같아서 팀원들 하나 품지 못하나, 이상하게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저희 팀 기도 카드에 적혀 있었던 저희 팀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주야, 너는 도랑과 같은 사랑밖에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는 저 강보다 더 넓은 사랑이다. 좁은 너의 도랑 같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강보다, 바다보다 더 큰 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렴. 그때 깨달았어요. 나한테 열려야 될 눈은 다른 이의 허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런 매의 눈이 아니라 그 허물조차도 덮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보다 더 큰 사랑의 그 주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 안에 그 어떤 강보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믿음이 붙들리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팀원들은 그대로예요. 근데 제 마음을 납덩이처럼 누르던 무언가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날 저녁에 팀원들과 기도 모임 할 때 제가 울면서 정말 통회 자복하면서 그동안 정죄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다 고백했어요.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엄청 울면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닫혔던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팀원들 안에 힘들었던 것들, 마음 어려웠던 것들,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했던 것들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날 강력한 사랑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마음을 근심케 하고 무겁게 만드는 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직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를 덮고도 남을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강보다, 바다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사랑의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드러나면 좋겠고, 나에겐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는 벌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사랑의 주이신 주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주님과 마음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나 자신이 존재를 인정받고 소중히 여김도 받고 내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꼭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뒤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해와 공감 구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주께 드려서 그 사람을 십자가 용서로 덮기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쓰셨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일컬어 없던 날개가 생기는 것이다. 무엇인가? 이전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그를 이제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어떤 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날개가 생긴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의심이 많고 이게 과연 잘 될까 싶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그 증인으로 미리 세워두셨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좌우에 누가 달려 있었죠? 행악자들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정중하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옆에 십자가가 2개가 있는데 내가 그 옆에 달려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뱉었던 그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읽지만, 그 행악자들은 그 누구보다 라이브로 생생하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 똑같은 자리,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비방해요. 무슨 차이일까? 아니, 그 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 가상칠언의 첫 말씀이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짧은 말씀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께 그의 삶의 모든 묶임과 영혼을 완전히 맡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악자가 들었던 말씀이 고난주간 특세 일주일 내내 개근해서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학교 4주 동안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 설교 1시간 동안 들었던 말씀 아닙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그저 심령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들었던 거죠. 이것이 그를 지옥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문 열어 이끌었던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추스려지고 마음에 이 김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나를 설득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상황을 하소연해야 내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내가 먼저 사과받아야만 한다 여기고 상대가 변화되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도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자리로 내 삶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십자가가 온전히 십자가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 삶에 맡겼던 모든 것이 풀어져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주님이 뜻하신 그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있게 기쁨으로 막힘없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 우리를 향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한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십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생명이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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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십자가,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십자가, 하나님과 철전지 원수였던 누구보다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내가 새 생명 얻었다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정말 직면하고 내가 안다면, 내가 그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임을 동일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바라만 봐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롭고 피가 끓어오르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도 주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눈으로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이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내 삶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역적인 막힘이 용서로 인하여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우리 주 가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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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덮어두지 말게 하소서. 직면하게 하소서. 직면하게 하소서. 막힌 담이 어무러지게 하소서. 막힌 담이 완전히 어무러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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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들려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메시지를 누가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증인된 우리 자신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속한 모든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를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반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캠퍼스가, 우리 직장이, 내가 밟고 있는 모든 영역이, 열방이, 북한이, 이 민족 나라 모든 하나님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십자가의 용서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에 주여 저를 통로 삼아 주시고, 그와 같은 강력한 용서와 함께 되는 역사를 내 삶의 끝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축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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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용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요. 주여,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주님 십자가에 찢어질 듯한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 용서하기 원하셨고 너무나 사랑하길 원하셨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삶을 다해 고백하셨던 그 고백과 간구가 내 삶에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세상을 향한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계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관계가 완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억눌렸던 이들이 관계 안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삶에 막힘이 있던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쏟아부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와 은혜를 삶 가운데 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시어서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화합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가장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음을 합니다. 이 나라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우리가 외면하거나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아니라 나라를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그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주의 용서가 필요한 영혼들, 민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증인되어 삶으로 증거하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선교지마다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재정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 많은 이들이 함께 선교사님들과 동역함을 기억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여전히 이 민족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 되는 그날을 주님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억눌려 있는 자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십자가에 하나 되어진 역사가 우리 세대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 젊은이 교회가 통일의 마중물로 쓰임받을 준비를 기도함으로 성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마다 주님 안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삶과 귀한 마음과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만 고정하고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평생 잊지 못할 강력한 십자가의 부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젊은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